일요일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요즘은 특히 주님이 우리에게 왜 이런 상황들을 허락하셨는지 의문이 많이 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지만 이 또한 추운 겨울이 따뜻한 봄으로 넘어가는 것처럼 우리의 삶의 긴 겨울 끝에 봄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믿으며 함께 주님을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처음 같이 고백하는 찬양일 텐데요. 이 시간 가사를 잘 묵상하시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시겠습니다. 산골짜기 여기저기 봄의 향기가 겨우내 숨어있던 산새들의 노래 들리고 산등성이 하얀 눈은 이제 보이지 않고 이것이 우리 주님 약속하신 봄의 모습 아닌가. 내가 염려했던 지난 날들과 영원히 계속될 것만 같았던 추운 겨울은 주님의 약속대로 흔적도 없고 내 하나님 행하신 일 만물이 찬양하느라. 처음부터 다시 고백하실까요? 산골짜기 여기저기 봄의 향기가 겨우내 숨어있던 산새들의 노래 들리고 산등성이 하얀 눈
주님을 함께 찬양하실까요?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창빛을 찾은 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내 맘의 소망은 내 맘의 소망을 든든히 다짐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의심의 구름이 사라져버림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우리 이번에 악기로 고백하실까요? 이번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다가 밝은 빛 오련히 보고 저 멀리 하늘 무한하게 보임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네, 주님께 영광의 목소리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를 누구보다 잘 아시고 우리에게 힘 되시는 주님을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나의 가는 길이라는 찬양을 함께 고백하실 텐데요. 이 곡을 작곡하신 돈 모엔십시라는 사람이 끔찍한 차 사고로 아이를 잃은 처제를 위로하기 위해 작곡한 찬양이라고 해요. 이 곡이 굉장히 절망적인 상황에서 쓰여졌지만 이사야 43장에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내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며 그 가족들에게 희망을 주고 싶어서 만든 곡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주변의 모든 것이 사라졌다고 느낄 때 하나님은 볼 수 없는 방법으로 우리 주위에서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함께 믿음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우리 이 시간 함께 나의 가는 길 찬양하실 때 우리가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며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우리 다시 한번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다시 한번 처음부터 주 나의 모습 보내.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세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고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한 번 더 고백하시겠습니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우리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주님, 세상의 소망이 사라졌더라도 주님이 살아있는 소망이시니 내가 주님만을 붙들고 오늘을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주님, 괴로움과 외로움에 지친 우리의 영혼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간절히 필요한 우리를 붙들어 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인생과 세상을 주관하시는 주님, 오늘도 위로와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현재 코로나 바이러스가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심각한 사태를 맞아 두렵고 떨리는 심정으로 주 앞에 섰습니다. 오늘도 간절히 기도하오니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으로 이 위기를 이겨낼 수 있도록 힘과 용기를 주시고 우리 인생이 이러한 상황 앞에서 아무것도 우리 스스로 헤쳐나갈 수 없음을 깨닫게 해주세요. 일상이 무너지고 주일이면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성도들과 교제하는 삶이 당연하다고 여겨왔지만 예배당은 점점 우리에게서 멀어지고 있는 듯합니다.
매주 온라인 예배의 한계를 경험하며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이 상황이 종결되고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날을 허락해 주세요. 다니엘이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창문을 향하며 기도한 것처럼 늘 기도하던 그 자리에 다시 앉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어르신들에게 용기와 평안을 허락하시고 주일학교 아이들이 있는 가정을 기억해 주시고 오늘도 환자들을 직접 만나는 의료진들을 기억하시고 모두에게 매일 하루하루 달라지는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지혜와 건강을 허락해 주세요. 내가 너를 낫게 하리라 약속하신 하나님, 이 땅을 치료하여 주세요. 날씨가 따뜻해지고 봄이 찾아옵니다. 주님이 지으신 자연과 거리를 두고 삶과 거리를 두고 산다는 것이 고통이지만 인내하여 기다리게 하시고 영적 전쟁 중인 것을 깨닫고 예배와 말씀, 기도로 승리하게 해주세요.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믿음 안에서 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해주세요. 모든 가정이 평안하게 하시고 건강 축복을 주시고 물질로도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주님 역사해 주세요. 오늘 예배를 통해 영육 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성령 충만케 하셔서 목사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이 능력의 말씀, 상한 영혼을 치유하는 말씀으로 하나님 만나는 회복의 시간으로 역사해 주세요. 지금까지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여 주신 주님,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성령 속에서 믿음으로 가득한 삶이 되길 원합니다. 어려운 시기에도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용서하고 사랑하기를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위로와 평강이 모든 가정마다 임하길 원합니다. 두려움도 전파되지만 사랑과 평안도 저희 사랑의 교회 교인들을 통해 전파되길 믿습니다. 저희들 세상에 나아갈 때 하나님 능력을 붙잡고 승리하는 삶,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으로만 살아가게 해주세요.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2020년 4월 19일) SF 사랑의 교회를 오신 성도님들과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코로나19로부터 성도님들의 안전을 위해 당분간 주일 예배는 온라인으로 주일 오전 11시에 드려집니다. 주일 예배가 온라인 예배로 전환됨에 따라 아래와 같이 온라인 또는 우편으로 헌금을 드려주시길 바랍니다. 두 방법이 익숙하지 않으신 성도님들께서는 헌금을 따로 보관하셨다가 추후 정상적으로 예배가 이루어질 때 드리시길 바랍니다. 5월 날마다 솟는 샘물이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강진솔 사무관사를 통해 신청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는 그날까지 깨어 기도하는 샌프란시스코 사랑의 교회가 되길 언제나 소망합시다.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8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39면 즈음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18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찾으셔서 함께 보겠습니다. 제가 18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그날에 사울은 다윗을 머무르게 하고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고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며 사울이 그를 군대의 장으로 삼았더니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더라. 아멘.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 지난 한 주간도 지켜주시고 또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나와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은혜 주신 것 감사하고, 이 시간 말씀으로 주님을 예배하오니 오셔서 우리 각 사람 만나주시고 우리의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인 사무엘상 18장에서 우리는 세 사람의 등장인물들을 만나게 됩니다. 다윗이 나오고 또 사울 왕이 나오고 또 사울의 아들인 왕자 요나단이 등장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다윗을 두고 다윗을 대하는 이 두 사람, 사울과 그리고 요나단의 태도와 행동이 전혀 딴판입니다. 아들인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해요. 그런데 아버지인 다윗 왕은 이 다윗을 정말 너무너무 싫어하고 또 미워해서, 죽이고 싶을 정도로 미워해서 실제로 살인 계획을 추진하게 됩니다. 이렇게 두 사람이 다릅니다. 오늘은 이 다윗을 대하는 두 사람의 이 태도 중에서, 행동 중에서 이 사울의 아들인 요나단의 다윗을 대하는 태도와 행동을 보고, 다음 주일에는 아버지 사울의 다윗을 대하는 태도와 행동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결국 다윗과 요나단의 이야기인데, 여러분 어릴 때 주일학교를 다니신 분들은 이 다윗과 요나단 이야기 참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여러분, 다윗과 요나단 하면 제일 먼저 뭐가 생각나십니까? 정말 친한 친구, 그리고 마음이 잘 통하는 우정. 그래서 다윗에게 요나단 같은 친구가 있었던 것처럼, 내게도 요나단 같은 나를 생명같이 사랑해주는 마음이 잘 통하는 그런 친구 하나쯤은 있었으면 좋겠다. 아마 그런 생각을 다들 한 번쯤은 해보셨을 것입니다. 네, 여러분, 오늘 제가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제가 여러분에게 함께 나누고자 하는 질문 중에 하나는 뭐냐 하면, 이 다윗과 요나단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그저 마음이 잘 통하는, 마음이 잘 맞는 그런 어떤 친한 친구 사이에 불과할까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런 한 가지 궁금증을 가지고 본문 속으로 들어가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1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치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여러분 오늘 본문 앞장인 사무엘상 17장 말씀에서 다윗이 골리앗을 물매로 이제 때려서 쓰러뜨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승리하고 돌아온 거예요. 돌아와서 이런 보통 올림픽이나 무슨 큰 대회를 치르고 아주 우수한 성적으로 국가대표팀이 승리하고 돌아왔을 때 그 승리를 축하하고 또 찬탄하기 위해서 보통 대통령이 청와대로 불러서 만찬이나 조찬을 하면서 치하하는 그런 시간을 갖지 않습니까? 사울왕 입장에서 사실은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전혀 예상치 못한 다윗이 전장에 뛰쳐나와서 골리앗을 한 방에 무너뜨린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의 소식이었겠습니까? 그래서 너무 기뻐서 이 사울 왕이 말하자면 이제 승리를 한 다윗을 왕궁으로 불러서 접견을 한 것이죠. 그래서 식사를 같이 하면서 너 이름이 뭐냐? 너 아버지 뭐 하시냐? 너 어떻게 해서 그렇게 전쟁을 잘했냐? 너 때문에 이 정말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서 우리가 이길 수가 있었다. 정말 고맙다. 그런 대화를, 기분 좋은 대화를 서로 주고받았겠죠.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울 왕과 다윗 간의 이 접견이 이제 끝난 거예요. 그러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갑자기 요나단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었대요. 그래서 요나단이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아마 자기 아버지 사울과 다윗이 왕궁에 앉아서 식사를 하면서 두 사람이 서로 대화를 주고받을 때 아마 아들 요나단도 그 자리에 같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나단이 사울과
이 다윗이 주고받는 대화를 다 들었겠죠. 요나단은 옆에서 다윗이 말할 때 그 다윗이 말할 때 그 얼굴의 표정, 다윗이 말할 때 그 다윗이 하는 그 말, 그리고 그 말에서 묻어나오는 어떤 어리지만 함부로 대할 수 없는 어떤 열정, 확신, 뜨거움, 그러면서도 가지고 있는 겸손함, 이런 것을 그 옆에서 지켜보면서 그 자리에서 고스란히 다 느낀 거예요. 그러면서 그 짧은 시간에 이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에게 그냥 확 빠져버린 겁니다. 완전히 매료된 것이죠. 여러분, 이걸 두고 어떤 학자들은 그래서 다윗과 요나단은 동생의 관계였다. 여러분, 나중에 요나단이 죽었을 때 다윗이 너무너무 슬퍼서 그 슬픔을 이기지 못해서 애가를 지어서 노래를 바칩니다. 그때 애가 중에 어떤 표현이 나오는가 하면, 내 형 다윗이 지금 요나단을 추억하면서 하는 말입니다. 내 형 요나단이여, 내가 그대를 애통함은 그대는 내게 심히 아름다움이라.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기하여 여인의 사랑보다 더하였도다. 이런 말을 다윗이 해요. 이걸 두고 그 봐라, 그대는 내게 심히 아름답다, 또 그대가 나를 사랑한 것이 너무나도 기이해서 여인의 사랑보다 더한 사랑이었다. 이걸 보면 둘이 동성의 관계였음에 틀림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영적인 세계를, 신앙의 세계를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소리죠. 여러분, 신앙 안에는 우리가 믿는 신앙생활 속에는 이런 요소들이, 이런 세계가 있습니다. 이런 성도 간의 깊이와 진한 사랑의 교제, 진한 사랑의 나눔이 신앙 속에는 있어요. 그걸 모르고 하는 소리죠. 정말 먼 눈에는 뭐만 보인다고, 어떻게 이성 간의 사랑을 뛰어넘는 성도 간의 깊은 사랑을 모르기 때문에 어이없는 소리를 하는 것이죠. 어쨌거나 요나단은 그 짧은 시간, 식사하는 그 짧은, 얼마 안 되는 그 짧은 시간이었지만 그 짧은 시간 동안에 완전히 다윗이라는 사람에게 푹 빠져버린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그 짧은 시간에 무엇이 도대체 요나단의 마음을 다윗이 사로잡았을까요? 여러분, 요나단은 곁에서 다윗이 하는 말을 들으면서 다윗이 하는 말 전부 100%가 다 동의가 되는 겁니다. 다 공감이 되는 겁니다. 다윗의 말 한마디 한마디를 들으면서, 야, 어쩜 내 속에 있는,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어쩌면 그렇게 그대로 말할 수가 있을까? 어쩜 나하고 생각이 똑같을까? 감탄을 한 겁니다. 어쩜 저렇게 하나님에 대한 확신, 하나님을 저렇게 뜨겁게 사랑할 수 있을까? 너무 공감이 되고 너무 동의가 되어서 너무너무 기뻤던 것이죠. 여러분, 다윗이 사울을 만나서 사울이 다윗한테, 야, 너 정말 수고 많았다, 잘 싸웠다, 야, 네가 우리 나라를 구했다, 너 참 대단하다, 장하다, 그랬을 거 아닙니까? 그때 다윗이 뭐라고 말했겠습니까? 그러게요, 제가 좀 해요, 그랬겠습니까? 그 사울의 왕의 칭찬하는 말을 듣고 아마 다윗은 이렇게 대답했을 것 같습니다. 왕이시여, 아닙니다. 저는 아버지의 양을 치는 목동에 불과합니다. 제가 실력이 있어서 이긴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께서 저와 함께 하셔서 이기게 하셨습니다. 이 전쟁 하나님의 전쟁이고, 이 전쟁 하나님이 하셨고, 하나님이 우리 이스라엘 나라에 승리를 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믿음이 뭡니까? 다윗의 신앙이 무엇입니까? 전쟁은 힘의 논리로 하는 것이 아니라, 힘의 철학으로 전쟁의 승패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전쟁은 철저하게 사람의 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함께 주시느냐, 하나님께서 함께 주시지 않느냐, 그것이 전쟁의 승패를 좌우하는 것이다. 이게 다윗이 가졌던 믿음이고, 이것이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신앙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이 요나단의 생각, 요나단의 믿음과 똑같았던 거예요. 사무엘상 14장에 보시면 사실 요나단이 먼저 블레셋 적진에 쳐들어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 요나단이 블레셋 적진에 침투에 들어가기 전에
자기 무기를 든 자에게 뭐라고 자기 신앙을 고백하는가 하면 사무엘상 14장 6절 말씀에 이 요나단이 이렇게 말합니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그 다음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실 것이다. 전쟁은 우리에게 내게 속한 것이 아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그러므로 사람이 적고 많은 것은 아무런 변수가 되지 못한다. 왜? 하나님이 전쟁을 하시는 거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수가 적어도 이기고 아무리 숫자가 많아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질 수밖에 없다. 전쟁의 가장 중요한 변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아니냐 하는 것밖에 없다. 이게 여러분 요나단의 믿음이었습니다. 보십시오. 결국 요나단의 믿음과 다윗의 믿음이 똑같아요. 요나단의 신앙의 고백과 다윗의 신앙의 고백이 똑같았습니다. 둘이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둘의 신앙이 같은 거예요.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내게 달린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이긴다. 반드시 이긴다. 우리 숫자가 아무리 적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나가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기게 하신다. 이 믿음을 둘이 똑같이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요나단이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식사를 같이 하면서 다윗이 자기와 똑같은 믿음을 고백하는 소리를 들으면서 마음에 흥분이 되기 시작하고 마음이 기뻤던 거예요. 말하자면 동지를 만난 것이죠. 신앙의 동지, 신앙의 동역자를 그 순간에 만난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한순간에 다윗에게로 확 쏠려간 것이죠. 여러분, 성도는 이 땅을 살아가는 가운데 언제 기쁜가 하면 나와 똑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 나와 똑같은 신앙 고백을 가진 사람을 만났을 때, 그 입에서 나와 똑같은 신앙 고백을 그 음성으로 들었을 때 우리는 진짜 기쁩니다. 마음에 흥분이 됩니다. 나와 똑같은 신앙을 가진 사람, 나와 똑같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 나와 똑같은 하나님을 향한 꿈과 열정을 가진 사람을 만났을 때 우리는 기뻐요. 그렇죠, 여러분? 정말 세상이 하나님을 다 없다 말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밖에 없는 것 같은데, 누구 하나가 밥 먹을 때 하나님 앞에 이 밥을 주신 분은, 내게 생명을 주신 분은, 내게 직장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고개 숙여 감사 기도하는 모습을 볼 때 기뻐요. 힘이 납니다. 자기는 크리스찬이고 자기는 하나님을 신실히 믿는 성도라고 밝히고, 직장 안에서 나는 그냥 밥 벌어 먹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이런 꿈을 가지고 생활합니다 하는 그 소리를 들을 때 우리 마음에는 한없는 기쁨이 솟구쳐 올라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인이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시편 16편 3절 말씀에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성도가 성도를 만나면, 성도가 진실된 성도를 제대로 만나고 나면 그렇게 기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요나단이 다윗을 만나서 바로 그런 기쁨을 누리고 있는 것이죠. 둘이 생각이 같아요. 둘이 믿는 믿음이 같습니다. 둘이 꿈이 같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과 요나단의 마음이 서로 연결이 된 것이죠. 아니, 다윗과 요나단의 마음이 아예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서로 사랑하게 된 것입니다. 어느 정도로 사랑합니까? 요나단이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합니다. 여러분, 참 놀랍죠? 세상에 자기 생명처럼 사랑하는 관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애가를 지으면서 여인의 사랑보다 승하다고 말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참된 성도들끼리의 사랑은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것 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요나단은 이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해서 3절에 보시면 더불어 언약을 맺었습니다. 자, 여기까지도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근데 문제는 4절이에요. 4절에 보면 요나단이 다윗과 언약을 맺고 나서 어떤 행동을 하나 합니다. 근데 그 행동이 굉장히 이상합니다.
다섯 가지를 요나단이 다윗에게 자기 소유물을 다윗에게 5가지를 줍니다. 첫 번째가 자기가 입고 있던 겉옷을 벗어서 다윗에게 줘요. 두 번째는 자기가 그 당시에 입고 있었던 군복을 또 벗어서 다윗에게 줍니다. 세 번째는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칼을 다윗에게 줍니다. 네 번째는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창을 다윗에게 줍니다. 마지막 5번째로 자기가 띠고 있던 띠를 벗어서 다윗에게 건네줍니다. 자기 겉옷을 건네주고 군복을 벗어서 주고 칼을 주고 창을 주고 띠를 주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옛날에는, 고대에는 이 옷이라는 것이 신분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귀족이나 왕족들은 홍포 같은 아주 고급스러운 옷을 입었죠. 그만큼 그 옷을 통해서 이 사람이 아주 높은 사람이고 고귀한 신분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이제 드러내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요나단이 자기가 입고 있던 겉옷, 그것은 왕자의 겉옷입니다. 왕자의 겉옷과 왕자의 군복과 왕자가 쓰던 칼과 왕자가 쓰던 창과 왕자가 띠고 있던 띠를 벗어서 다윗에게 주었다는 것은 오늘 이 시간부로는 이제부터는 내가 왕자가 아니라 다윗 네가 왕자다, 그 말입니다. 이제 앞으로 내가 아니라 너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이다, 그 말이죠. 여러분, 이 엄청난 말입니다. 지금 요나단은 다윗 앞에서 엄청난 행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과 요나단 사이는 우리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그저 마음이 잘 통하는, 서로 잘 맞는 그런 절친, 배프 이런 정도가 아니에요. 다윗은 지금 그런 생각을 하고 있지 않을지 모르지만 요나단 입장에서는 요나단의 다윗을 향한 사랑이 그저 절친한 친구 간의 사랑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을 앞으로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다윗을 앞으로 자기 아버지 사울도 아니고 심지어 왕 될 서열 1순위인 자기도 아니고 다윗이 앞으로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이라고 요나단은 믿은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이 말은 왕에게 쓰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생명처럼 이분이 이스라엘의 왕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를 대리적으로 실현하는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시기 때문에 이 왕이 신변에 어떤 위협이 오면 안 되기 때문에 내가 내 생명같이 이 왕을 보호하겠습니다. 그런 신하의 마음으로, 충신의 마음으로 충성을 고백하고 맹세하는 행동을 요나단이 지금 다윗 앞에서 하고 있는 것이죠. 요나단은 자기 생명만큼 사랑할 이스라엘의 새 왕을 발견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보내주신다고 약속하신 왕이 자기가 아니라 바로 이 다윗이구나, 이걸 요나단이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요나단은 단지 다윗을 친구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왕으로 생각하고 신하로서 다윗에게 지금 충성 맹세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이 요나단이 하는 행동을 보면서 참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요나단의 마음을. 오늘 본문을 잘 보십시오. 다윗과 요나단 두 사람이 1절부터 5절까지 등장하는데, 누가 능동적인 행동을 하고 그리고 누가 수동적인 것 같습니까? 이 사랑의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는 것 같습니까? 주도권이 다윗에게 있지 않고 철저하게 요나단에게만 있습니다. 다윗은 오늘 본문에서 철저하게 수동적이고 반면에 요나단은 철저하게 능동적입니다. 1절을 보시면, 여러분, 다윗이 요나단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합니까? 아니면 요나단이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합니까? 요나단이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해요. 3절을 또 보시면 둘이 더불어 언약을 맺을 때 누가 언약을 맺자고 프로포즈합니까? 요나단이 언약을 맺자고 먼저 이야기합니다. 또 4절에도 보시면 5가지 소중한 자기 귀중품을
벗어서 주는 사람이 다윗입니까? 아니면 요나단입니까? 요나단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한 일이 뭡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윗이 한 일은 정말 아무것도 없습니다. 받은 것 밖에는 없습니다. 일방적으로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했고, 일방적으로 요나단이 다윗을 왕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했고 믿었고, 요나단이 먼저, 왕자인 요나단이 목동 출신인 다윗에게 먼저 언약을 맺자고 했고, 요나단이 다윗에게 자기의 모든 권리를 다 양도했습니다. 물론 지금 다윗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길 수 없는 전쟁에서 이겨서 물론 지금 점점 승승장구해 가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현재의 위치를 놓고 보면 다윗과 요나단은 비교 상대가 되지를 않습니다. 일단 요나단은 이스라엘의 왕자입니다. 차기 왕 1순위입니다. 다윗은 목동 출신에다가, 여러분, 다윗에게 무엇이 있습니까? 재산이 있습니까? 아버지의 사랑이 있습니까? 아버지는 다윗을 아들 취급도 하지 않아요. 형들의 사랑이 있습니까? 형들 다윗을 동생 취급도 하지 않습니다. 아버지로부터도 형들로부터도 인정받지 못하던 그런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이 요나단 보고 먼저 친구합시다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요나단이 뭐가 아쉬워서 이렇게 다윗을 왕자처럼 대우합니까? 말도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도 요나단은 자기가 가진 기득권인 이 왕자의 자리를, 왕자의 기득권을 포기해 가면서까지 다윗을 얻고 싶어 했고,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야 한다고 믿었고, 다윗을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것처럼 생명같이 사랑했습니다. 다윗이 몇 번이나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다윗을 직접 찾아가서 다윗을 위로해 주었고, 다윗을 격려해 주고, 다윗에게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떠나가지 않도록 다윗을 지켜주고 붙들어주고 도와주었던 사람이 왕자 요나단이었습니다. 나중에 다윗이 너무너무 힘든 이 도망자의 생활을 하고 있을 때, 사울로부터 추격을 당해서 생명의 위협을 수도 없이 겪고 있었을 때, 맨 마지막으로 다윗이 요나단과 함께 만나서 우정을 나누는 장면이 나와요. 그때 요나단이 다윗에게 뭐라고 격려하는 말을 하는가 하면, 네가 이렇게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고 내 아버지가 너를 정말 원수처럼 이렇게 죽이려고 하고 있지만 너는 반드시 이 나라의 왕이 될 사람이다. 그때 나는 너를 섬기는 자가 될 것이다. 여러분, 왕자가 지금 도망다니고 있는 어떤 면에서 죄수 같은 이런 양치기에게 너는 왕이 될 것이고 왕자인 나는 너를 섬기는 그런 신하가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요나단의 그 말이, 요나단의 그 격려의 말이 다윗을 붙들어주고 살려준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요나단의 이 사랑이 다윗을 살린 것입니다. 아무도 사랑해주지 않았던, 여러분, 다윗 옆에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던 그 다윗을 요나단이 알아보고, 요나단이 어떤 사랑, 자기 생명같이 여기는 사랑, 그리고 여인의 사랑보다 더 승한 사랑으로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해 주었기 때문에 다윗이 그 끝없는 사울의 죽음의 위협과 추격 앞에서도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사울을 죽이려고 하거나 자기 죄 때문에 멸망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지키고 결국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무엇이 사람을 살립니까? 무엇이 사람을 변화시킵니까? 사랑이 사람을 변하게 합니다. 다른 어떤 것으로도 사람을 바꾸지 못해요. 사랑만이 사람을 바꿀 수 있고 사랑만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다윗의 인생에, 다윗의 그 고난으로 점철되어 있는 그 삶에 요나단이라는 존재가 없었다면 다윗이 어떻게 됐을까요? 다윗의 인생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긴 있었지만, 만약 하나님의 약속만 있고 요나단 같은 자기 생명처럼 사랑한 요나단 같은 존재가 없었다면 아마 우리가 알고 있는 다윗은 존재하지 않았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다윗의 인생에 요나단이 없었다면 다윗은 벌써 범죄하고 망했을 거예요. 요나단의 일방적인 사랑, 지칠 줄 모르는 사랑,
자기를 다 버린 사랑, 바보 같은 사랑, 가만히 있으면 자기가 그냥 왕이 되는 거거든요. 사실 다윗은 요나단에게 정적입니다. 죽여야 될 대상 1호입니다. 그런데도 자기가 아니라 다윗이 왕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밀어줍니다. 여러분, 사실 다윗과 요나단 두 사람을 나란히 놓고 비교해 보면, 인간적인 면에서, 인격적인 면에서 두 사람을 놓고 비교를 해보면, 제가 볼 때는 누가 더 훌륭한지를 묻는다면 저는 다윗보다는 요나단이 더 자질적인 면에서 훌륭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요나단이 왕이 되었어도 잘했을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이 되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요나단은 자기가 왕이 되지를 못하고 다윗이 왕이 되는 그것에 대해서 조금도 아버지처럼 시기하거나 질투하거나 조금도 개의치 않았습니다. 결국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 만든 분은 하나님이시지만 다윗을 왕 만든 사람은 요나단이었습니다. 요나단이 없었다면 다윗은 왕이 될 수 없었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말씀 마무리하면서 우리는 다윗과 요나단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는 하나같이 다 다윗이 되고 싶습니다. 나는 다윗이고, 그래서 다윗인 내게 나를 도와줄 요나단을 우리는 기다리고 찾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런 우리에게 이런 우정을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는 없어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이런 요나단 같은 참된 내 생명같이 나를 사랑해줄 우정을 만나지 못하는 이유는 나는 끝없이 다윗이 되고 싶다는 그 괴물이 우리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다 다윗이 되고 싶어 하지만 요나단이 되는 것은 다윗이 되는 것만큼이나 위대하고, 요나단이 되는 것은 다윗이 되는 것만큼이나 선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내가 다윗이 되어야 되겠다는 이 집착을 내려놓고 내가 다윗 같은 사람을 만들어내는 요나단이 되겠다고 하는 새로운 다짐을, 새로운 결단을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윗이 귀하고 훌륭하지만 저는 다윗보다 요나단이 더 훌륭하고 더 귀하고 더 위대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정직하게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나는 다윗이 되고 싶은지 아니면 나는 요나단이 되고 싶은지.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의 생각을, 또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바꾸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다윗이 되기보다 하나님, 제가 요나단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다윗의 길이 아니라 요나단이 되는 길을 선택하기를 원합니다. 다윗처럼 내가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요나단처럼 남을 살리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인생의 의미는 내가 잘 살아야 의미가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남을 살려야 내가 사는 것이고 인생의 의미와 보람과 참된 기쁨이 솟구쳐 올라오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관계가 다윗과 골리앗처럼 되지 않고, 또 다윗과 사울같이 되지 않고 다윗과 요나단 같은 그런 관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상대를 내 생명같이 사랑하는 그런 공동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가 나를 자기 생명처럼 사랑 안 해주나 계속해서 기웃거리고 기다리지 않고 찾지 않고, 내가 저 사람을 정말 내가 내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것처럼 그렇게 사랑해야지, 그런 각오와 그런 결단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될 수만 있다면 저는 우리 교회가 정말 놀라운 교회가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의 남편에게, 아내에게, 자녀들에게, 부모님께 요나단이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있어서 수많은 다윗들이 세워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수많은 요나단들을 보내주셔서 흔들리지 않고 견고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서 넘치는 복을 받으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끝없이 다윗 되고자 하는 이 욕망에서 우리를 풀어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사랑의 주도권을 가지고 그 사람의 가치와 진가를 알고 그를 생명처럼, 내 생명처럼 사랑하는, 그래서 내가 살아서 내가 거한 곳곳에서 나 때문에 다윗들이 세워지는 그것을 보는 기쁨이 넘쳐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안의 성도들의 관계가 다윗과 요나단처럼 그렇게 생명같이 살아가는 그런 공동체로 아름답게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시간 찬양하시면서 주님께 예물 올려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의 품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안기고 우리가 쉬고 안식할 하나님의 품이 필요한데, 다윗이 그 광야에서 끝없는 사울의 추격을 받으면서 삶을 놓을 수도 있고 마음이 절망할 수 있고 낙심할 수 있었지만, 요나단이 끝없이 다윗에게 하나님의 품이 되어 주어서 다윗이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을 수 있었던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우리 서로가, 우리 가족들끼리, 우리 성도들 안에 서로가 서로에게 품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서로를 바라볼 때 서로의 격려의 말 한마디가 하나님의 품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어려운 때 우리가 서로를 나누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마음이 같아지고 하나 되고, 그래서 서로를 사랑하는 것이 생명같이 살아가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이 위기를 하나님의 은혜로 뛰어넘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이 시간 주님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교회가 하나님 아버지 주님 주신 우리에게 어머니 같은 존재인데 하나님 더 이상 어머니의 꿈을 느끼지 못하고, 그래서 하나님 날마다 우리의 마음이 신상하고 우리의 마음이 물같이 녹고 하나님 때로 낙심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려울 때 서로의 마음이 연결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하나님의 힘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더 거룩하여져서 이 어려운 때 믿음으로 이기는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아버지 되어주시고 우리에게 교회를 어머니로 허락해 주셔서 지금까지 잘 양육받고 하나님 허락하신 영적인 양분을 먹고 마시며 자라가게 하신 것 감사하고, 하나님 아버지 지금 멀어져 있는 것 같고 또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때로 낙심하는 것 같은 어려운 때 주님께서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품이 되어 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서로가 서로에게 하나님의 품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더 주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주님 도와주셔서 이 어려운 때 우리의 믿음의 진수가 드러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어린아이들로부터 갈렙 어르신들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 그리워하게 하시고 그래서 더 합심하여 기도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건강 지켜주시고 경제적으로 주님 붙들어 주시고 한 사람도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도록 주님 지켜주시고 가정마다 더 마음이 연결되고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어려움이 다 지나고 나서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사랑이 더 하나 되고 진실해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과 정성과 믿음을 흠양하여 주시고 하나님 일평생 살아가는 가운데 물질로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귀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이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사랑의 다리가 되고 도구가 되어 서로의 품이 되어 살기를 소원하고, 우리가 요나단 되어서 가는 곳마다 다윗들을 세워내기로 다짐하고 돌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